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일어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장소는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 결혼식장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당시의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날에는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가 소홀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난감한 상황입니다. 잔치집에서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례가 되는 일이에요. 기쁨의 자리가 근심과 비난의 자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대로. 자, 기적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환호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고.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의 첫 기적은 어쩌면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날은 제자들을 부르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의구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잘한 건가? 내가 이분을 따라 나선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가나 지역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죠.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에 나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의 영혼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초신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환호하는 것보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대박이다. 이 고기 팔면 다 얼마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걸 알면 됐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기적 자체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단순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몰라요.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죄의 문제를 모르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과 지혜와 부요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만난 문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 당시에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여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 해결을 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을 믿는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무엇을 주세요?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따라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을 이기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거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애미의 부탁을 저렇게 이런지어에 거절하다니 섭섭하네, 상처가 되네, 그러지 않았어요. 신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일로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또 다윗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하지 못한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기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사역자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투병을 하면서 사역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살이 빠지고 또 얼굴이 헬스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할 때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너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가 살이 빠져서 설교를 못했느냐? 너가 살이 빠져서 목회를 못했니? 아니잖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좀 찌게 해달라는 자기 기도를 이제 거절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몸무게를 재는데요, 5kg가 늘었더래. 거절하신 것 같았는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급함이 생겨요. 답답합니다. 조바심이 나요.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은행에 가서 요즘은 뭐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만 예전에 줄 서서 기다릴 때 힘들어요. 마트에서 물건 사고 계산할 때도 어디가 줄이 짧은가 막 살피지 않습니까? 빨리 계산하고 가려고. 이 빠른 것이 능력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는 낙심과 조바심을 이겨내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웠어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게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물을 갖다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인데 갖다 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봉변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가나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일 때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또 몸도 너무 지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뜻이었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들 때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 예수전도단 대표를 했던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그 자기가 예수전도단에서 봉사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로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그 예수전도단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개인 후원자를 통해서 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아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그렇게 넋놓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줘서 참 좋다.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줘서 참 좋다. 고맙다.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 좋으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워낙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러실 때가 한 번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고 떠나고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몸부림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큰 근심이 생길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